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나려 주시옵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 전하던 다 잊게 하시고, 좋은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 큰 감사의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러다가 이건 누가복음 17장 5절에만 사도들이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제자들이 할 때하고 사도들이 할 때에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제자 하면 그냥 평범하게 따라다닙니다. 말썽도 좀 피우고 예수님한테 책망도 좀 받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자리 다툼이나 하고, 그저 기도하라 그러면 잠이나 자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할 때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할 때는 작심하고 주님께 찾아온 거야. 하나님의 일 좀 하겠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청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아이, 괜찮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할 때는 뭐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냥 뭐 입을 거 주세요? 이런 거나 했는데, 사도들이 할 때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괜찮은 기도를 한다고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믿음은 됐다. 너희들에게 종됨의 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산이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좁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더 작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조용기 목사님은 핸드폰 고리에다가 겨자씨 하나 달고 다니신대요. 그분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거 쳐다본답니다. 내 믿음이 요거보다 큰가 작은가?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겠지. 그러면 좀 마음이 평안해진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지. 그러니까 비 오는데도 여기 와 있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 그러는데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뭐예요? 우리 믿음이 뭐 그냥 엄청나죠. 주님의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종됨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종됨의 자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종됨의 자리가 뭔데요?
그게 7절부터 나와 있어요.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죽도록 일하고 밭에서 돌아오면은 와서 앉아서 먹어라, 그럴 사람이 있느냐? 그건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이 먹고 마실 때까지 옆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한 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종한테 감사하겠느냐, 수고했다 그러겠느냐?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끝나려는 거예요. 이게 종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싸움이 많죠?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죠? 무슨 고소고발 사건이 왜 이렇게 많죠? 서로 왜 이렇게 미워하죠? 왜 이렇게 경쟁 심리에 쌓여 있죠? 믿음은 넘치는데 종됨의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춘천 넘어서 화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춘천 동부교회라고 큰 교회 목사님과 둘째 날 점심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전도를 해오면 전도를 받아서 온 새신자에게는 장미꽃을 달아준답니다. 조화로 이쁜 장미꽃을 여기 달아준대요. 그리고 전도를 해온 사람에게는 무궁화꽃을 달아준대요. 조화로 이쁘게 무궁화꽃을 달아준대요. 근데 아무리 많이 해와도 상징적으로 하나만 달아준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가 전도를 4사람 해왔어요. 그래서 무궁화 하나를 달아줬더니 나 전도 4사람 했다고 4개 달아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삐져서 가는 거를 그럼 오라고 4개 달아주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궁화를 4개 달아서 경찰청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달려고 전도해요? 이거 안 달아준다고 삐져서 가? 에이구, 이 사람 왜 전도했을까? 믿음이 있어서 전도했어요. 근데 왜 삐져서 가죠? 종됨의 자리가 없어서 삐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교회는 전도하면 자동차도 준대요. 자동차 받으려고 전도해요? 그거 없으면 막 삐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종됨의 자리에 있어요. 믿음은 넘쳐나요. 그래서 일은 많이 해. 그런데 감사가 없고 화평이 없고 사랑이 없고 협동이 없어요. 왜? 종됨의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진짜 경찰청장이 나온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찰청장이 2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데 주님은 믿음은 됐다, 종됨의 자리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다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고 원망이 있습니까? 경쟁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종됨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됨의 자리가 있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해놓고 연말에 논공 행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1등상 받으면 그 다음에 감사가 다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할 것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아무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나한테 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수동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을 안 하지, 아멘. 좋은 교회야. 내가 딴 교회 가서도 얘기할 거예요. 수동교회 좋은 교회라고. 근데 한 가지는 고쳐야 되겠어요. 헌금하고 호명을 하는데 첫째 날 15분이나 걸렸어요. 목사님이 안 불러주면 허전하다는 교인이 있어서 부른대요. 왜 허전해요? 바쳤으면 됐지? 21세기에도 이럴 거예요? 강남의 교회가 왜 허전할까요? 이 사람 왜 바쳤어? 믿음이 있어서 바쳤어요. 근데 안 불러주면 왜 허전해? 종됨의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이름이 호명되나 안 호명되나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면 됐지.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됐어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누가 내 이름 부르나 안 부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바쳐야 할 것도 제대로 못 바쳤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5분이나 허비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상 심리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의 섭섭함이 없어야 돼요. 왜? 종됨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 종이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누가 만져서 먹으랄 사람이 없어요. 종은 그런 거예요. 다 해놨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종한테는. 종이 해야 될 고백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말리는 거예요. 우리 수동교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종됨의 자리에 갈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축복이 주어져요. 첫째로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더라도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3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에 성지순례 연구원이 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날 보고 맨날 따라가라 그래가지고서 가는데 제일 은혜 받는 곳이 느보산 정상입니다. 느보산이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 정상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거기서 죽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거 들어가려고 왔는데 저기 보이는데. 모세가 한 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너는 못 들어가. 알았습니다 하고서 죽어요. 자, 40년 고생했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40년을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수준 이하의 백성들 데리고 여기까지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왔다고요. 그런데 못 들어간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알았습니다 하고 죽어요. 절대 순종이에요. 원망이 없어요. 출애굽 누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모세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늙었습니다, 7번 8번 사양하는데 하나님이 너밖에 없다, 네가 해라. 그래서 시작한 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라도 가나안 땅에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요. 모세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고요. 너는 못 들어가. 거기에 모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모세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지팡이 한 번, 두 번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봐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못 들어갈 건 보여주지나 말 것이지 보여주면서 못 들어간답니다. 모세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하고서 죽어요. 느보산 정상에서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많고 기대가 많고 원망이 많은가? 모세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기대가 많아요.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을 들들 볶아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죽어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종됨의 자리에 충실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 없이 알았습니다 하고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종됨의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대치가 많아요. 저 자리 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어떤 교회는요, 갑자기 성가대 하는 사람이 있어. 항존직 선거 몇 개월 남겨두고 여기 하면 얼굴이 많이 팔린데 표가 많이 나온대요. 갑자기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종됨의 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은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왜 모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없앴을까 생각해 봤다가 예수님의 논리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보상을 없애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받은 상급은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높여서 변화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모세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기를 내 종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모세가 내 종 중에 최고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 하나로 됐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사람에게 상 받고 사람에게 감사패 받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자리 하고 그런 보상 심리에 매여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끝까지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사람, 종됨의 자리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됨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절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생각나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내가 몇 년 전에 여수에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 추모 예배 드린다고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손 목사님 말고 9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장로님 평신도 해가지고 같이 순교했던 분들이 10분인데 10분을 놓고 여수 지역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추모 예배를 매년 드려요. 그 예배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애양원에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시 갔어요. 그 비행장 바로 뒤니까. 그때 지금 성산교회 손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셔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이드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1층에 가니까 진열대가 있는데 그 진열대에 손 목사님이 동인 동신 두 아들 순교당하고 바친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거 옛날에도 봤는데 내가 의미를 몰랐어요. 그 감사헌금 봉투에 1만 원 감사헌금 바쳤다고 그랬어요. 1만 원의 의미를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월급이 한 달에 80원이었대요. 얼추 계산하니까 두 아들 순교당하고 10년치 월급을 감사헌금으로 바쳤어요. 뭐 돈이나 있으셨겠어요. 작정하셨겠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러니까 순교하시지. 그는요, 두 아들 장례식에 9가지 감사의 조건을 그때 조사로 발표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순교자가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고 더 안전한 천국 보내서 감사합니다. 9가지 감사를 장례식 때 발표해서 눈물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장례 행렬에 맨 앞에 서셔서 찬송 부르면서 가셨대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슬픈 기색 하나도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감사했어요. 손 목사님 마음에 1만 원을 감사헌금하면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쳤을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2004년에 제가 대전신학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개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학교의 역사의 최대 공로자가 누구냐 하면 이 디모데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지금 은퇴해서 하와이에 살고 계신데 그분을 모셔서 특강을 듣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모셨어요. 큰 교회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행사 일주일 전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참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둘러보시는데 저도 하루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재밌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행사 당일날 특강하는데도 참 재밌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요일날 그 행사를 치르고 금요일날 아침에 가신다고 하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다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문총장님 그거 아냐고. 그게 뭔데요? 이 디모데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죽었다고. 언제요? 이 디모데 목사님 한국에 오신 그 다음날 죽었다고. 등산 가다가 추락사를 했는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차관 죽었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디모데 목사님 표정에서 슬픈 기색을 하나 발견할 수 없어요. 누구도 눈치 못 챘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나? 감사할 뿐이지. 어쨌든 감사해. 그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와이로 그 다음날 설교 약속한 교회가 있다고 하와이로 가셔가지고 월요일날 미국에 가신대요. 그 목사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종됨의 고백이 없이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 뒤에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와이로.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때도 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감사할 뿐이지 그 말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종됨의 자리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종됨의 자리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믿음과 더불어 종됨의 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됨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절대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극에 보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불리한 전쟁입니다. 이거 패배해서 나가면 죽을 확률이 많아요. 죽지 않아도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병신돼서 돌아올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장수들이요 왕에게 서로 선봉에 서겠다 그럽니다. 그 왕이 다른 사람을 지명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선봉에 서야 되는데 왜 딴 사람 지명하냐고. 나가서 죽는다고요. 근데 왜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군에게 인정받는 기쁨, 그것만 있으면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정말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 주군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하면서 죽지 않아요. 감사의 절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믿음만 있으면 보상을 원해요. 종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 하다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손해봐도 좋은 거예요. 내가 쓰임 받았다는 감격,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보상이 끝난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전신학대학 총장할 때 건물을 짓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70억 공사에. 제 돈이 한 1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내가 돈이 있나요? 뭐 은행에서 빌리고 사학연금에서 빌리고 자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장신대 오니까 또 100억 공사가 기다리는데 돈은 1억밖에 없어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1억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 이제 빌릴 돈도 없으니까 내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제해라. 그 10년 동안 갚는다 그랬어요. 대신에 내가 10년 동안 총장하겠다 그래서 빚 갚아야 되니까. 두 학교 건물 지니까 내 개인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 그래도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에 너밖에 없다 네가 해라. 그 쓰임 받은 감격 그거면 됐죠.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감격 그거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물질과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사람의 칭찬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감격 말이에요.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일을 맡기신다는 감격 말이에요. 그 감격 가운데서 살 때요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가봉에서 15년을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3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그 오지에 가가지고 다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이제 현지인들이 다 믿음이 생기니까 다 넘기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쉬러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미얀마로 가라고 발령이 났어요. 미얀마 정부가 하도 관리들이 부패하니까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에게 청을 했대요. 우리나라에 가나안 농군학교 한번 세워주시오. 이 관리들 좀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김범일 장로님이 누굴 보낼까 하다가 이 김상옥 선교사를 부탁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요구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다 바치고 건강도 다 바치고 이제 남아있는 물질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하나님 또 요구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며칠을 기도했답니다. 미얀마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헌신할 마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또 지명해서 일을 맡길 만한 건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두 부부가 미얀마로 갔어요. 제가 그분들이 간 지 1년 뒤에 미얀마를 방문했는데 정말 황무지가 장미꽃이 됐어요.
그 척박한 땅에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정말 가나안 농구학교를 하는데 관리들이 와서 8주 교육을 받는데요. 8주 동안에 자기 간증 얘기도 하고 그 불교 국가로 선교를 못해요. 거기도. 거기 보니까 국기개양대가 다 십자가야. 그 높은 곳에 있는데 다 십자가. 국기개양대 하나 더 했어요. 이렇게. 그 관리들이 와서 저건 뭐냐고 하면 여기 바람이 세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선 십자가가 몇 개 걸려 있어요. 그 새벽마다 기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찬송가 복음성가 틀어준대. 그럼 정부 관리들이 와서 저거 무슨 노래냐 그러면 저거 한국의 유행가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호주 사람이 찾아왔대요. 이 호주 사람이 미얀마에 출장을 왔는데 교회가 없어. 그래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크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장소를 옮겼는데 멀리서 새벽마다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 저거 어디서 나나? 그게 이 높은 지대에 공해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수십 킬로 날아가는데 한번 작심하고 차를 타고 막 몰고 며칠간을 해가지고 2, 3일간 해서 찾았대. 가나안 농구학교 찾았대요.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갔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됨의 고백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종됨의 고백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에서 절대 헌신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나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종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또 남아 있습니까? 또 시키십시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종이에요. 목사님은 나한테만 일 시킨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하죠. 왜? 하나님이 일 시키니 감사하죠. 그것이 종의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세상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개 취급을 하셨네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이 도대체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도대체. 그리고 자존심 팍상해서 갈 텐데 이 여인 대답을 보세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뭐 안 고쳐주실 수가 없지. 개 취급을 하면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쳐주십시오. 왜? 종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셔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신 대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음악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경상북도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서당에서 한문 공부하고 그리고 지게로 나무에서 날랐대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정혼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 같은 동네에 처녀가 얼굴도 이렇게 얼굴은 마주쳤는데 자기 의지로 결혼이 아니라 부모들끼리 다 정해가지고
웬만큼 크면 이제 결혼시키려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싫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야망에 곁에 두기에는 그저 부족한 여자라,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평생 여기서 헤어나질 못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야반도주 해가지고 무작정 상경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뭐 식당에서 일도 하고 뭐 신문도 나르고, 그 야학을 해가지고서는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검정고시 해가지고서 검정고시로만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그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쓰시는지, 1년에 2권씩 책을 내시는데 나중에 너무 공부를 해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물론 결혼해서 딸도 하나 두시고. 이분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신문에 공개되고 방송에 나오는데, 은퇴한 다음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뒤에 어떤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 아무개인데 기억하시느냐고. 봤더니요, 그 시골의 그 아가씨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고. 그 만났더니 결혼 안 하고 노처녀로 늙었어.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결혼해달라고. 그 아가씨가 자기가 남자가 한번 정해졌다고 믿고 내 인생에 다른 남자는 없다, 그러고서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일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선생님이 유명해지니까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때를 보고 있다가 사모님 돌아가시니까 그때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 달라고. 20세기에 이런 수뇌보가 어딨어? 부럽더라고. 그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1년 뒤에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냐고. 겨우 1년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이거 1년 때문에 일평생을 그걸 결혼 안 하고 살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아니요, 내 일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하고 하루만 같이 사는 거였는데 1년이나 같이 살았지 않느냐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감동이 안 돼?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이게 진짜인데 하나님 진짜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하나님 사랑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종됨의 자리를 더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종됨의 자리가 없어서 분쟁이 많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많고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세인들로부터 걱정과 우려를 낳습니다. 우리 수동교회가 종됨의 자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도 있어서는 안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하늘나라의 보상을 극대화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종됨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절대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과 절대 감사와 절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동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에 우리가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하나가 잘됨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